오늘은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신자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겪게 될 환난과 시험과 위험한 일들에 대해 경계하며 그런 중에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결실하도록 힘쓸 것을 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연약한 우리를 격려하고자 우리 신자의 구원은 훨씬 더 안정적이며 견고하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특히 복음의 약속이 주어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함을 확신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류와 그 역사 가운데서 친히 한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으로 그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또다시 친히 맹세하심으로써 이 약속의 진실함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약속하신 사실과 이를 다시 맹세로 보증하신 사실이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고자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신자에게 든든한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지성소,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아가는 것이 차단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갈라놓는 이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근거이며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되고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이루신 만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신 일이 극히 중요하며 더욱이 그의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먼저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우선 멜기세덱을 가리켜 살렘의 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76편 2절에서 살렘이 시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통해 살렘의 왕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멜기세덱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2절은 멜기세덱이라는 그의 이름이 그의 신분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가리켜 의의 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다 의미심장한 뜻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멜기세덱은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의의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덱의 이름이 그의 본질 또는 신분과 일치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살렘 왕이라는 칭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렘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자이면서도 동시에 그가 평강의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스림이 의와 평강을 실현하는 다스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살렘의 왕이라는 표현이 그의 물리적 통치 지역을 나타내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의와 평강 등 고유한 영적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 높은 통치자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이 지니는 여러 가지 한계와 약점을 뛰어넘어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말은 그가 신적 존재나 반신적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예시하는 것임을 시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벌하여 라는 말도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멜기세덱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외형적으로 유사성을 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 자존하신 분이신데 이는 그 시작과 끝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는 멜기세덱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대다수의 학자들은 멜기세덱을 출생이나 기원이 전혀 신비에 쌓여 있어서 신성을 소유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적절한 인물이었으며 그가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예표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으며 그가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한 당시의 상황이 택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기에 더없이 좋은 모델이었기에 진정한 의와 평화의 왕국을 구현할 완악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거론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멜기세덱의 출현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의 시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권념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가 될 이후의 모든 자손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구원은 역사적 우연이나 무작위적 선택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치밀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진지하고 열심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